지난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때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내용을 조금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1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그 내용을 좀 제가 조금 쉽게 정리를 해보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이 왜 그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 궁금하잖아요.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다고 할 때 어떻게 그렇게 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응답의 비결은 뭘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을 읽고 나름대로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금요일 날 나오신 분들과 한 번 정도는 나누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떤 엑기스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기도응답의 비결을 우리가 함께 배울 때에 우리 정말 아멘으로 받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응답의 비결은 믿음으로 기도하라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조지 뮬러 목사님이 왜 그렇게 많은 응답을 받았을까?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도를 무조건 많이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주신 말씀인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찾으라 그러면은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구하면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약속을 믿고 구하면 주신다는 거죠. 그 약속을 믿고 찾으면은 찾아낸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조지 뮬러 목사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은 왜 그렇게 많이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믿음의 차이인 것 같아요. 믿음. 그분의 책을 읽어보고 또 그분의 뭐랄까요? 신앙을 보면은 정말 믿음이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정말 미련스럽게 믿음이 좋아요. 미련스럽게. 정말 그냥 다 믿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조지 뮬러처럼 그렇게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조지 뮬러는 정말 다 믿는데 우리는 믿을 건 믿고 안 믿을 건 안 믿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조지 뮬러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그냥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믿으니까 그에게 많은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몇 번 구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몇 번을 구했는데 안 돼요. 포기. 몇 번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포기. 문을 몇 번을 두드렸는데도 문이 안 열리니까 포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말 주실 때까지, 그리고 문이 열릴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조지 뮬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거든요. 분명히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지 뮬러에게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은 내가 뭐 특별히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내가 뭐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응답을 많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보통 기독교인들도 저와 같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나의 모든 시간적 영적 관심사에서 나는 주님께 기도하고 나의 간구에 대한 응답을 기대한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여러분도 나와 똑같이 할 수 있겠는가? 조지 뮬러 목사님은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기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되었어요. 여러분도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 적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그것을, 그 약속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밀러만 응답받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의 5만 번 응답 비결은 다름 아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들의 믿음과 조지 밀러 목사님 믿음이 달랐어요. 그분의 믿음은 정말로 큰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다.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이게 조지 밀러 목사님의 확실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뭐라고요? 믿음의 믿음.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어제 오늘 이제 새벽에 나눴던 말씀 중에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숭배 제사장들 450명과 그 대결하는 내용을 새벽 예배 때 나누었거든요. 그때 그 바알 숭배하는 제사장들이에요. 그 다음에 450명이 먼저 바알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제단에다가 송아지를 잡아놓고 거기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거기에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기도했는데도 불이 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이제 송아지를 이제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불로서 응답해달라고 딱 기도하니까 거기에 불이 확 내려왔단 말이에요. 무슨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예요? 엘리야는 혼자예요. 바알 제사장들은 450명이에요. 무슨 차이예요? 믿는 대상의 차이죠. 하나님을 믿느냐, 바알을 믿느냐,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불로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바알은 죽은 우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불을 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것이고 바알은 우상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하니까 바알이 어떻게 거기에 불을 내려주겠어요? 불을 내려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것이 믿음의 차이와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과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과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다른 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런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 그런 의심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떨쳐버리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소유하는 그러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응답의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라.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인내입니다. 인내.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게 빨리빨리 다 응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고아원을 운영했단 말이에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그 고아원에서 한 10,000명 정도의 고아들을 거기서 돌봤는데 그 10,000명의 고아들을 돌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 고아원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어요? 그런데 조지 밀러 목사님이 돈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먹을 걸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근데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조지 밀러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착착착착 다 순조롭게 되지가 않았어요. 안 될 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인내하는 거죠. 인내.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인내한다라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임대주택에서 계속 머물러 있기보다는 고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건물을 짓는 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건물 주세요. 고아원 지을 수 있게 건물 주세요. 이렇게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돈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면 이게 낙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이 일로 낙심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 우리는 보름 동안 아침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으나 기부금은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꺾이지 않았다.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부금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내 유일한 동기는 그분의 명예와 영광 그리고 가난한 고아들의 복지였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성취해 주실 것을 확신했다. 여러분, 고아원 지을 수 있게 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15일 동안 기도했는데도 한 건도 기부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막 실망스럽고 낙심스럽고 막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돈 안 주시면 저 못해요. 저 그만할래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지 않는데도 주실 것 같은 그 확신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5만 번이나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은 거로도 유명하지만 전도한 것으로도 유명하세요. 전도도 잘하셨거든요. 근데 조지 밀러 목사님 친구 중에 믿지 않는 친구가 5명이 있었는데 그 5명의 믿지 않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는 한 5년 만에 기도한 지 한 5년 만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떤 친구는 한 10년 만에 어떤 친구는 한 30년 만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2명은 조지 밀러 목사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제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죽음이 임박했어요. 그때 이제 보고 싶은 사람들 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다고 하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온 거예요. 믿지 않는 친구가.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친구가. 근데 거기에 죽음이 아주 임박한 상황에 거기 믿지 않는 친구 4번째 친구가 왔어요. 그때 조지 밀러 목사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 예수님 꼭 믿어라. 그때 이 4번째 친구가 조지 밀러 목사님이 임종하기 직전에 자기에게 그 믿으라고 한 그 말을 듣고 그때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5번째 사람은 그때까지도 안 믿었대요. 그 5번째 사람이 조지 밀러 목사님의 죽음을 듣고 거기 장례식장에 조문을 온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 친구를 위해서 5번째 친구를 위해서 63년이나 기도했대요. 63년이나. 그 63년 동안이나 계속 인내하며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막 몇 년 기도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잖아요. 배우자가 교회 안 나온다고 기도하다가 한 몇 년 하다가 포기하고 나는 30년이나 기도했는데도 남편이 안 나오니까 포기해야 되겠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63년 동안이나 기도했대요. 믿지 않는 친구를 위해서. 그런데 그 친구가 조지 밀러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믿지 않았는데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조지 밀러 목사님이 63년 동안이나 기도했다라는 것을 그가 들었대요. 다른 친구들 통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5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5명의 친구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를 했는데 어떤 친구는 임종에 가까운 순간에
어떤 친구는 죽은 이후에 장례식장에 와서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랍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했던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지 밀러 목사님을 통해서 인내심을 배워야 됩니다. 인내심을.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참 많잖아요. 인내하려면은 결국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래야 믿음이 있어야 인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한다면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되고 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상가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전을 작게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이제 알아보는 중에 성전이 뭐 우리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성전을 우리가 갖고 싶다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막 마음들이 뜨겁고 열정들이 있으니까 성전을 어디든지 우리가 뭐 만들어 보자, 뭐 땅도 사보고 건물도 사보자, 뭐 이러면서 알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뭐 돈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뭘 사든지 말든지 할 텐데 돈이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그냥 마음만 막 강한 거죠. 그냥 성전에 대한 막 간절한 마음만 있는 거죠. 소망만. 그래도 열정들이 있고 또 워낙 소망들이 강하니까 뭐 성전을 뭐 어디든지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막 그러면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가 2년 지날 때부터 성전 건축을 막 알아보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4년이 지난 거죠. 그 시간 동안에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성전 하나님 주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거 같기도 한데 또 아니고 막 이래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인내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성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가정동에 있는 지금의 성전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인내하지 못했더라면요 아마 우리 교회는 지금의 여기 성전에 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니까 인내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인내하는 것이 정말 힘들구나.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인내하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은 2년 만에 성전 건축에 대한 간절한 비전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2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과 많은 인내와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2년 만에 성전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18년이 되었고 만 18년이 되었거든요. 만 18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우리 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의 교회가 된 것도 큰 부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처음에 시작되어서 처음에 막 부흥했던 그때를 비교해 본다면 지금 18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과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부흥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막 부흥될 것 같았는데 부흥될 것 같으면 또 어느 순간에 또 교회가 좀 이렇게 또 주저앉아 버리고 또 부흥 막 될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에 주저앉아 버리고 그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되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삼각교회 4년 동안 있을 때 그때 모였던 인원이나 지금의 인원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게 부흥되지 않은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마련했으니까 교회가 금방 부흥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또 비워진 자리를 또 채워주시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또 계셨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새로운 사람들을 채워주시고 이렇게 해서 또 나가는 분도 계시고 또 새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18년이라는 시간을 흘러왔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실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될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내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부흥을 원한다고 해서 교인들이 부흥을 원한다고 해서 부흥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부흥이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원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아무리 원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18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이 돼서 또 성전을 건축해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정말 낙심될 때도 있었고 또 슬플 때도 있었고 인내해야 될 때도 있었고 그런 시간들이 18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인내가 필요한 지금의 어떤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부흥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계신 것 같아요. 인내를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조금 답답하더라도 조금 뭔가 힘이 든다고 할지라도 잘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왔을 때 그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있었습니까? 40년을 있었어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는요 보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예요. 근데 거기를 가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빨리 들여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게 더 중요했단 말이에요. 종으로 430년 동안 살았던 종의 근성이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의 근성으로 그냥 무장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제대로 믿음으로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신 거죠. 종의 노예의 근성을 다 벗어버리게끔 하시면서 40년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노예 근성으로 찌들어 있었던 그 성인들, 그러니까 뭐 20세 이상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죠.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광야를 보내게 하셨는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세 이하의 미성년자들,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40년 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노예 근성을 벗겨내는 그러한 훈련의 시간도 보내게 했지만 인내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인내하는 훈련. 광야에서 인내하는 훈련.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그 과정, 인내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도들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이 분명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전히 아직도 부흥의 어떤 그 불길이 타오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걸 멈추고 계신 이유는 우리들을 인내하도록, 우리들을 더 주님의 좋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고 싶어서 우리를 더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우리가 더 다듬어지고 더 준비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내가 매우 중요해요.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 응답, 인내예요. 인내했기 때문에 응답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내하며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의 비결은요, 부르짖어 기도하라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연관이 있고 우리가 이미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더 이 부분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믿음, 다 믿음이 있지만 조지 밀러 목사님이 아주 믿음이 대단해요. 인내 우리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인내는 우리보다 훨씬 인내가 더 강해요. 그러면서 또 세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조지 밀러 목사님 5만 번 응답받기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뭐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어라. 그러면은 내가 응답 주겠다. 그리고 응답만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그 말씀뿐만 아니라 이 부르짖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은 거예요.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10,000명의 고아들을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게 얼마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돈이 필요한데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겠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어느 날 돈이 없어서 100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100명의 고아들에게 줄 음식이 없어서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쟤들 굶고 있습니다. 쟤네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그 고아들을 보면서 조지 밀러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1838년 7월 20일 저녁에 뮬러 목사님이 그 기도하면서 정원을 거닐면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대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다.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어떤 은혜가 되고 어떤 위로가 되었냐면, 그래, 맞아,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고아원에 있는 그러한 모든 아이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려주셨는데 미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갖게 되어서 불안했던 마음들이 사라지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20파운드짜리 지폐가 들어있는 편지가 한 통이 배달되어 와서 그것으로 100명의 그 고아들을 이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또 금방 응답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럼 다윗,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최고의 이스라엘 왕인데 다윗이 사실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그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 이면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추격을 당하면서 도망 다녔던 그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한 고난의 시간에 다윗이 어떻게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시편 18편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이 위기의 상황에서 죽음의 어떤 문턱에서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울부짖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저 좀 도와달라고, 저 좀 살려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소리 지르라는 거잖아요. 큰 소리를 지르라고 할 때 그 부르짖으라는 것이 간절함이죠. 간절함. 그냥 목소리만 큰 게 그게 부르짖는 게 아니죠. 울부짖는 거죠. 한나가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그가 실로에 있는 그 제단에 가서 거기서 막 울부짖잖아요. 나중에 하도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나중에는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목소리도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안 나오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고서 술 취한 줄로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했어요. 부르짖으라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과연 얼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니까 교회를 빼먹을 수도 없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빼먹은 적이 없죠. 항상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자랐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그때 막 부흥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부흥회도 많이 하고 집회도 많이 하고 은사 집회도 많이 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뭐 부흥회 하면 막 교인들 다 쓰러져 갖고 입신하고 방언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환상을 보고 막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 근데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뭐 그런 은사가 안 와요. 아무리 기도해도 저는 방언을 못했어요. 그래서 막 흉내를 내고 그랬죠. 방언하는 분들 흉내를 내고 그랬는데 방언이
저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도 뭐 저는 뭐 그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뭐 그렇게 그 방언의 은사를 제가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그것을 아쉬워한다라든지 막 그거를 간절하게 원하진 않았는데, 목사가 되기 전에 강화에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뭔가 능력이 좀 필요한데, 그 능력을 받고 싶은데 그 능력의 하나의 어떤 뭔가 표라고 할까요? 능력을 받는 뭔가의 하나의 통로가 방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때 목회를 하면서 막 방언을 막 구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었는데 막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막 금식을 하면서 막 방언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방언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방언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뭐 방언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방언을 받고 싶었는데, 근데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방언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좀 이렇게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부목사 생활하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그 중요한 문제를 놓고서 제가 이거를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뭔가 개척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나 뭔가 증거를 나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도 또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할 때, 그때도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 제가 그것으로 개척에 대한 제가 확신을 갖겠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하면서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금식하면서 기도를 한 건 아닌데, 그때는 제가 더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간절히 정말. 그리고 제가 그때 방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40살 때예요. 제가 그 목사 안수 받을 때가 제가 34살에 목사가 됐는데, 그때 34살에 금식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해도 방언의 은사를 제가 못 받았는데, 제가 40살에 교회를 개척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거든요. 그 차이가 뭔가를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간절함의 차이였어요. 간절함에.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도 물론 간절했죠. 근데 그때보다 제가 개척을 하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가 훨씬 더 간절했어요. 제가 볼 때는 10배도 더 됐던 것 같아요. 간절함이. 금식 기도할 때보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 더 간절해야 되는구나. 더 간절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할 때 그 부르짖는 게 큰 소리로 몇 번 외쳤다고 해서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 어떻게 보면 제가 40살에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할 때 저는 40년 만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때도 어렸을 때도 원했고 기도했고 그랬지만 그걸 받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40살에 받은 게, 그게 왜 받을 수 있었느냐 하면 정말 간절했단 말이에요. 죽기 살기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진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르짖는 거구나라는 걸 저는 그때 느꼈죠.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 응답의 비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10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 제가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3가지만. 너무 많이 이야기해도 정리가 잘 안 되니까 딱 3가지. 믿음이에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하고 조지 밀러 목사님이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보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더 믿음이 좋고요, 더 인내심이 좋고 더 부르짖는 거, 그게 달라요. 우리는 좀 부족한 거죠. 그거보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믿음을 더 키우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인내심도 더 키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부르짖어 기도하고 더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기도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일단 기도는 많이 하는 사람을 못 당해요.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는 게 매우 중요해요. 기도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시간을 늘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기도의 시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내가 더 인내할 수 있도록, 내가 더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려면요, 나의 기도의 시간이 더 늘어나야 돼요. 15분, 하루에 15분씩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나의 기도의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30분, 내가 30분씩 기도했다면 내가 기도의 시간을 좀 늘려서 하루에 40분, 내가 1시간을 기도했다면 1시간에서 조금 더 늘려서 1시간 한 20분,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조금씩 더 늘려서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안수 기도를 해드리는 날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더 믿음을 주시도록, 더 인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셔서 정말로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을 응답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조지 뮬러 목사님보다 더 많이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응답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미 성경에 나와 있고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 이 밤에 이 기도 응답의 비결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우리가 아는 것으로 이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적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는 아는 건 많은데 실제로 행동은 잘 안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들은 것을 정말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더 큰 믿음으로 내가 더 인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내가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해서 더 많이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